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보다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누구를 바라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바라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를 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십시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데요. 이 얘기 아시죠? 한 소년이 미국의 한 소년이 땅에 보다가 $5짜리 지폐를 주순 순간 그 후로 땅을 보는 재미에 들려서 계속 땅만 보고 다녀요. 돈도 막 줍죠. 머리핀 5,000개, 단추 2만 몇 개, 수천 개의 잡동사니들, 자진구레한 물건들, 동전들을 막 주었어요. 평생 동안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새와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라이트 형제는 하늘만을 보고 삽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사람들도 날 수 없을까? 그 고민 속에서 늘 하늘만 보고 살다가 결국에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죠. 사랑하는 형제님들, 성도님들,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식구가 본문에 나오는데 27장, 28장을 같이 보는데요. 세 식구는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마지막 야곱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 육체만을 바라보는 이삭, 2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낙심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삭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보았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기 눈이 어둡고 늙었다고 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사람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우리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그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막 털묻히고 막 에서의 축복 가로채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이 몇 년 후에 죽은지 아시는 분 있나요? 1년을 더 살았을까요? 여러분, 더 쓰십시오. 몇 년 살았어요? 10년 살았을 것 같아요? 더 쓰세요. 20년? 더 쓰세요. 더 쓰세요. 40년. 나 눈이 어두워. 죽을 거야 이제. 하나님은 40년을 그에게 생명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열심히 자기 육체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건강 점검하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너무 아프니까 교회 일 그만둬야겠다. 나 나이 많으니까 뒤로 빠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알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잘 알까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육체는 다릅니다. 그러니 너무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이 쇠약해도,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잘 알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체를 판단하고 내 몸을 보면서 나 그만.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잘난 체 할지라도 하나님이 툭 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몸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3절에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고 에서한테 시킵니다. 나 죽게 됐으니까 사냥 좀 해와라.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라. 나를 위하여. 4절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4번이나 내가 즐기는, 내가가 4번이나 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 내게로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게. 다 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껏 내가. 집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영상, 우리 설교 영상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사람이 나이 들면 어른이 되는 분이 있고, 또 뭐가 되는 분이 있죠? 애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인데 어린이 같은 분을 뭐라고 하죠? 합성어로? 어른? 좀 다른 말로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소심해지고 더 잘 삐지고 사소한 부분에 시험 들고 너무 좁아요. 다른 사람 안 받아들입니다. 한번 관계 깨지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어른이 계신가요? 참 멋지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늘 그렇게 다짐해요.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품이 더 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여유 있고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동경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저기 있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육체를 바라보았고 자기의 육체 정욕을 위해서 에서에게 음식 만들라 하죠. 저러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자기를 보며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구나. 골리앗과 다윗은 완전히 달랐죠. 골리앗은 자기 육체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거구의 몸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들고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가 보고 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골리앗이 보았던 건 자기 육체, 다윗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육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누굴 봅니까?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지금 리브가가 에서 첫째 아들의 그런 결혼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삶의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애하는 자기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한테 하나만 있잖아요. 그 야곱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영적인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 내 삶이 싫어졌다, 이젠 안 된다, 둘째는 안 된다, 나예요. 근본적으로 리브가 말하는 것은 어떤 신앙 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재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야, 나. 그러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창세기 말씀이 있잖아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인데, 이 부모 세대들이 사위와 며느리, 또 사위와 며느리, 아들과 며느리, 또 딸과 사위, 이게 부부에게 맡겨야 되는데 계속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떠나야 돼,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복음 가르치고 모든 결정은 그 부모가 하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미가 아니라 시집장가 보낸 그 자녀들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리브가는 자녀에게 빠져 살았어요. 그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녀 우상도 있었지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그겁니다. 그 대상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자기 만족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녀를 통해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자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리브가는 자녀를 끌어들였어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진다면, 반대로 자녀의 성공이나 부부를 보면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라면 어쩌면 우상 숭배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너무 좌절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 들으면 제가 가장 은혜 많이 받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머릿속에 스쳐가서 우리 동선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미 집 나간 자녀들 많았어요. 집 나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탕자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어제 말씀처럼, 세일의 기도의 말씀처럼, 니고데모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그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끝까지 본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언젠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자녀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만 바라보고 살면 실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만 보고 사는 사람인지, 내 육체의 건강만을 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녀만을 보고 사는 사람인지, 이삭 계통의 사람인지, 리브가와 같은 사람인지를 나 빼곤 다 알아요. 되게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너무 티가 나거든요. 자기는 잘 몰라요. 물어보면 돼요. 내가 너무 내 건강과 내 육체 때문에 민감한가? 민감해. 내가 내 아들에 빠져, 자녀에 빠져 사나? 빠져 살아. 바로 나올 거예요. 너무나 티가 나요. 좀 티 안 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에서예요.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6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네, 본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본죽은 아닙니다. 본즉. 야곱도 3번이나 본즉. 에서도 본즉. 이삭은 자기를 보았고 리브가는 자녀를 보았고, 에서는 아빠를 봅니다. 아빠를 왜 봅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평생 동안 엄마의 인정을 못 받은 그는 아빠의 인정을 보면서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이방 사람 며느리를 안 좋아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교회로 옮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도 그거 부르면서 언젠가 이런 머리를 한번 치더라고요. 정말 이 가사처럼 진심이냐? 옛날에 송명희 시인이 소아마비인데 입으로 막 시 쓰잖아요. 그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진심으로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도 깨닫는 거죠. 내가 정말 남들보다 가진 재물이 없어서 지식 없다고 정말 생각하나? 그냥 감정에 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찬양을 부를 자격이 되는가?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 이름이 없어도,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다. 왜요? 예수 안에 만족하니까. 정말 그렇나?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때그때 끼니 걱정하며 살면 정말 부족하지 않다고 여길까? 왜? 예수 안에 부요하니까. 고난 중에 정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정말입니까?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니까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사예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 정말인가? 왜요? 예수 안에 나는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가사는 또 이래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몸이 약한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난 완전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가사가 진심으로 우리의 가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잘 인정해줘요. 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남들도 막 깎아내립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어떤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족과 달리 야곱은 누굴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28장 12절과 13절 또 본즉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사다리가 있어요. 잭과 콩나무 이야기처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봅니다. 또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로 가는 문이구나 깨닫죠. 또 본즉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장 1절과 2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사방이 다 막혔어도,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우리가 빠졌어도 산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니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도움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진짜 도울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배신감 느끼고 실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봐라,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넷 중에 야곱만 특별합니까? 뭘 잘했습니까? 그 세 명이 시아와 다시 똑같은 시선으로 늘 바라봤어요. 똑같이 엄마만을 바라보며 마마보이처럼 살았고요. 똑같이 복받고 싶어서
자기에게 주어질 복만 바라고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도 있었겠죠.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임수와 에서처럼 자기를 꾸미고 변장해서 축복을 다 가르친 후에 결국엔 도망자 인생을 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간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7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로 방랑자처럼 떠나 보냅니다. 삼촌의 집으로 보내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이 없잖아요. 죄짓고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 내가 잘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나의 죄성에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나의 육체를 보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사업장 보니까 답답합니다. 자녀를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분 계십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까? 정말 사방팔방 다 막혀서 수렁에까지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